네. 간증을 준비한 김민주 목자입니다. 이 시간 간증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먼저 저의 학창시절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곧잘 성실하게 학교에 다니고 학업에도 성과를 잘 내는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중고등학교에 가서도 노력하는 만큼은 성적이 잘 나왔습니다. 특별하게 커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다거나 꿈을 꾸는 건 없었고 수학과 과학에 흥미를 느껴서 선생님, 간호사, 실험실 연구원 등을 장래희망란에 적고 학업의 방향을 잡아가며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우리 가족은 어릴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삼촌, 부모님 그리고 저와 남동생 8명이 함께 살았습니다. 늘 북적북적한 대가족 생활을 하다 보니 커서 가정을 꾸리고 4명의 자녀를 갖는 게 소원이었던 것도 자연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가정은 둘 다 유교 사상을 따르는 가정이었는데 친가 쪽은 조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집에서 늘 제사를 지냈고 교회 다니는 큰고모 한 분 외에는 종교를 가진 분이 없었습니다. 외가 쪽은 엄마와 이모 중 몇 명은 젊을 때 교회를 다니다가 나중에는 교회에 안 가게 됐다고 했습니다.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부모님과 남동생 저 이렇게 4가족이 살았는데 아빠는 은퇴하실 때까지 사업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97년에 IMF를 겪으면서 사업이 부도가 나고 초등학생인 저는 빚쟁이 아줌마들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엄마가 집에 안 계셔서 안 계신다고 했는데 거짓말하지 말라고 없는 척 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전화 바꾸라고 독촉하던 그 아줌마의 목소리, 톤과 말투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무섭고 걱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집안 경제가 어려워질 때마다 부모님의 싸움은 잦아졌습니다. 목소리가 크신 아빠는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했습니다.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동생과 함께 방에 들어가 싸움이 끝날 때까지 울면서 기다리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에도 아빠 사업에 문제가 생기거나 생활비 문제로 인해 다투는 부모님을 보았지만 저는 여전히 힘센 아빠를 말리지 못했고 다치고 상처받는 엄마를 보호해줄 능력도 없으니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더 커서는 싸우지 말라고 그만하라고 소리를 질러봐도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무슨 문제나 일이 생기면 내가 노력해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하고 나의 무능함과 무력감을 느끼면서 상처와 아픈 기억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저에게 아빠는 화를 내거나 부부싸움을 하는 것 외에는 항상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시고 여행도 함께 많이 가고 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분이었어서 가정적이고 성실한 아빠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부부싸움을 했던 모습을 생각하면 부모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나쁜 건 묻어두고 좋은 게 있으니까 아빠를 좋은 사람으로 봐야 하나 하는 혼란과 고민도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때에는 친구 한 명을 사귀게 됐는데 그때 친구네 집은 우리 가족 경제 상황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았고 부모님 사이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집안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하기도 하고 힘이 되어주어서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고 지내는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의 배경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학창 시절 때부터 인생이 뭘까라는 고민을 해왔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보통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가고 결혼을 하고 살다가 나이 들어 죽으면 끝인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인간의 삶의 전부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누구를 위해 어떤 만족을 얻기 위해 사는가? 라는 질문을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의 첫 번째 상처였던 아까 말씀드린 무력감과 무능함의 경험으로 인해서 이렇게 초등학교 때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노력하며 살아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 라는 생각을 무의식 중에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학창시절로 돌아와 중학생 때 이야기를 하자면
함께 놀던 10명의 그룹 친구들 사이에서 한 명이 어느 날 거짓말로 제 이간질을 하고 제가 다른 친구에게 오해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마침 덩치도 있고 소위 말하는 일진 같은 좀 노는 친구였어서 저에게 한 번만 더 자기 얘기를 하고 다니면 때릴 거라고 학교에 못 나오게 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혼자 끙끙 앓다가 겨우 용기 내어 엄마와 담임 선생님에게 왕따 당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학교에 갈 때마다 무서웠고 집에 들어오면 방에 들어가 울기만 했습니다. 그때는 학교가 전부여서 내 인생이 끝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살기도 싫어졌고 우울하기도 했고 매일이 어둡고 캄캄한 날들이었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 시편 23편에서 말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시 지나갑니다. 그렇게 학교에서 친구 없이 혼자 밥을 먹던 어느 날 같은 반 친구 한 명이 밥을 먹자고 합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자란 크리스찬 친구였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유머도 있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의 소개로 재밌고 착한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다시 학교 생활이 회복이 됩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고3 수험생이 됐습니다. 6월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성적을 꽤나 잘 받아서 이대로만 하면 서울에 이름 있는 대학교에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슬럼프가 옵니다. 선생님하고 상담할 때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선생님은 그동안 가르친 학생들 중에 저처럼 슬럼프 온 학생들이 있었다고 하면서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순히 사춘기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해결하지 못했던 나의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의 문제가 그때 또다시 터졌다고 생각합니다. 답답했습니다. 수능은 봐야 되는데 공부가 도저히 손이 안 잡혔습니다. 그래도 버텨서 공부하며 수능을 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점수가 안 나왔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대학교에 지원을 하고 감사하게도 지원한 세 군데 모두 합격은 했지만 인정하기 싫어서 부모님께 재수하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상전같이 모셔야 하는 예민한 수험생 기간을 다시는 못하겠다고 하신 부모님과 상의를 마치고 꾸역꾸역 서울여대 식품공학과 1학기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2학기 때부터는 어차피 못 바꾸는 대학교 열심히 다니자는 마음으로 고쳐먹고 장학금도 받으며 학교를 다닙니다. 그래도 여전히 내가 여기에서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 워킹홀리데이를 신청한다는 친구 이야기를 듣고 저도 함께 캐나다 워홀을 신청하면서 밴쿠버 생활이 시작됩니다. 아는 언니를 통해 한인 교회에 다니는 한국인 홈스테이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이 열립니다. 밴쿠버에 도착해서 시차 적응을 하고 딱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참석한 예배가 저의 첫 소속 교회인 임마누엘 교회의 금요 찬양 예배였습니다. 홈스테이 이모가 금요 찬양 예배 때는 불 끄고 소리도 크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해서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고 미리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불을 끄고 통성으로 크게 기도하고 울기도 하는 사람들을 보며 예배당에 눈뜨고 앉아 있었는데 마음이 참 평안했습니다. 교회를 가야지 말아야지 고민도 안 하고 마음이 이끄는 대로 매주 있는 예배들과 청년부 모임, 교회 행사들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때 부목사님으로 섬기셨던 이경태 목사님을 만나고 또 그때도 찬양팀을 섬기고 청년부 언니들 오빠들 사이에서도 유난히 튀고 동생들을 잘 챙기던 이정훈 장로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생각해도 이 두 분을 만난 것이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교회에 참석한 지 2달이 된 7월의 어느 여름날 정훈 장로님이 저를 맥도날드로 부르더니 사형리 복음을 전해줍니다. 4개의 문장으로 잘 정리된 복음을 듣고 마지막 신앙 고백 문단은 저보고 읽어보라고 하셨는데 첫 줄에 몇 단어를 읽으려 입을 빼자마자 갑자기 눈물이 나서 제대로 읽지를 못했고 결국 장로님이 같이 읽어주셨습니다. 처음 성령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신 순간인데 지금도 그 따스함이 생생합니다. 내가 한 것은 홈스테이 이모가 예배에 같이 가자 해서 그냥 따라가고 복음을 들으라 해서 듣고 믿겠다고 고백만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나를 만드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하고 죽음에서 나를 건지셨다고, 그리고 나의 인생에 좋은 계획이 있으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해도 참된 만족과 행복을 느끼지 못했고 내 존재와 삶의 이유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해주시니 놀랍고 신기해서 완전히 이해가 안 돼도 참 감사했습니다. 원래는 워킹홀리데이로 1년만 밴쿠버에서 지내다가 한국에 다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과 청년부 막내라고 밥도 사주고 가만히 있어도 예뻐해주던 언니 오빠들,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신 교회 집사님들, 공동체 때문에 한국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한국에서 또 일하실 텐데도 밴쿠버에 남아야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방법을 찾고 대학을 다니게 됩니다. 무슨 과를 가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다른 과로 전향하는 게 두렵기도 해서 BCIT Food Technology에 입학을 하고 은진 언니를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내용이었는데도 영어가 어려워서 진도를 따라잡기 바빴고 수업만 끝나면 도서실에 가서 혼자 공부하고 교수님들 방을 들락날락 거리다가 3년 후에 졸업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공부할 때에도 성경 한 장씩 읽고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라고 하셨던 게 마음에 남아서 무거운 성경책도 들고 다니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공부하다 보니 예정보다 1년이 더 걸렸지만 잘 졸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졸업 후에 취업 비자를 받고 취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돌아보니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졸업 직후에 스타벅스에서 알바만 하고 지내던 중에 정은 장로님이 영주권을 지원해주겠다고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 직장에 취직을 시켜주십니다. 그렇게 제 첫 직장 생활이자 영주권 준비가 시작되고 일주일에 6일을 일하는 생활을 2년 정도 한 후에 캐나다 영주권을 따게 됩니다. 영어도 잘 못했었는데 현재 사는 직장 동료들과 부딪히며 영어 실력도 많이 늘었고 센스나 손재주라고는 1도 없었던 제가 일하면서 실수도 많이 하고 좋은 사장님과 직원들을 만나 도움을 얻어가며 막내에서 시작해서 매니저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힘들 때 같이 기도해주고 기쁜 일을 함께 기뻐해주는 공동체가 있어서 그 과정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후에 저는 작년 초에 섬기고 있던 목자를 잠시 쉬기로 결정하고 같은 해에 8년 동안 근무했던 직장을 퇴사하기로 결정합니다. 사실은 가족이나 지인 한 명 없는 곳에서 영주권을 따고 일하러 갈 직장이 있다는 것, 마음이 맞는 로컬 친구들이 있다는 것, 언제든 기도를 부탁할 공동체가 있다는 것 등등 제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복된 면을 못 보고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던 어리석고 안타까운 시절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차도 있고 승진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잘 사는데 나는 하나님 믿고 목장도 섬기는데 모아둔 돈도 없고 부모님 생신 선물 한번 제대로 해드린 적이 없어서 속상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려고 해야 하는데 이기심이 마음에 자리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되는데 나 중심이 되어 다른 사람들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삶을 평가하는 잘못된 시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앞으로 이대로 살면 내 삶은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아 답답한 마음과 동시에 문제를 객관적으로 직면하고 내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정직하게 대면하지 않으면서 회피하면서 살았기에 이런 문제가 더 커졌던 것 같습니다. 더 깊은 중심에는 현실에 안주하려는 게으름과 새로 도전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것 같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어릴 적 느꼈던 무기력함과 무능력함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도 같습니다. 사실 퇴사를 결정하기 2-3년 전부터 진로에 대해 고민할 때 가장 많이 생각했던 꿈은 어릴 때부터 꿈꿨던 랩에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꿈꿔온 게 정말 나와 맞을지도 궁금했고 한번 사는 인생에 꿈에 도전해본다는 게 의미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과 상담을 한 후에 학교를 알아보니 랩 테크놀로지 과정은 풀타임 프로그램이고 학비도 만만치 않아서 생활비 감당이 엄두가 안 났습니다. 무엇보다 이전에 BCIT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졸업까지 했는데 그쪽 필드에서 일을 하지 않았던 걸 실수나 실패라고 잘못 해석했던 것도 같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헛수고했다고 말한 사람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왜 거기서 일하지 않았냐고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할지 잘 몰랐기 때문에 은연중에 내 인생과 내가 한 선택들에 대해 제대로 설명 못하는 제가 부끄럽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꿈에 대해 화려한 대답을 해야 할 것만 같은 부담도 있었고 나를 평가하거나 무시할 것 같다는 마음도 늘 있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보고 있는 쓴뿌리가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거기에다가 오랜만에 공부하는데 머리가 잘 굴러갈까 하는 걱정, 그리고 또다시 커리어를 준비했을 때 정말 내가 그동안 꿈꿔왔던 일을 하고 만족하며 다시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깔려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에서 영어 실력이 많이 늘었으니 그래도 첫 학교 생활 때보다는 수업 듣는 게 이해도 더 잘 되고 제가 표현할 수 있는 부분도 많아진 게 분명한데 지금 내 상태가 최선이라고 나는 더 잘할 수 없다고 단정 지으며 도전을 회피했습니다. 그렇게 퇴사 후 처음 한두 달은 쉬면서 마음이 가벼웠는데 점점 생활비 걱정도 되고 혼자서 고민만 하다가 다시 좌절과 우울에 빠지게 됩니다. 동시에 내가 믿음이 있으면서도 어떻게 이런 어두운 시기를 또 지나게 되는지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이런 상황을 얘기할 힘이 없었고 아무도 나를 신경 쓰는 사람이 없다고도 생각하고 또 정말 나에게 필요한 도움을 받지도 못할 거라고 삐뚤게 생각하며 점점 생각과 영혼이 피폐해졌습니다. 교회 공동체나 가족들 그 누구의 어떤 말도 들리지 않던 와중에 이렇게 숨만 쉬고 백수로 살 바에는 뭐라도 해보자 싶었습니다. 신구약 통독을 시작하고 5월에는 생명의 삶 공부를 신청합니다. 그냥 무작정 성경 읽고 공부하면 뭐라도 답을 찾겠지 싶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다 보니 나에게만 있던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겨갔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에 대해 쓰여 있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고 싶고 빛을 향해 가는 소망을 품은 삶이 살고 싶어졌습니다. 구약의 여호수아를 읽으면서는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냥 주저앉아서 울고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뭔가 기대하시는 게 있구나 하는 깨달음이 옵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 만족시켜 드리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차라리 인생이 끝났으면 했고 막막해 보이기만 했는데 말씀을 통해 치유되면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고 느꼈던 좌절감과 나를 비하하는 잘못된 시선은 사라지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무엇이든 해보겠다고 소망과 용기가 생겼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7월 중순에 산에 살던 아파트 건물에 화재가 나서 불이 나서 딸랑 지갑, 핸드폰, 열쇠만 들고 나왔는데도 눈물도 안 나고 걱정도 안 되었습니다. 잠언에서 읽었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나의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이다. 금은 불을 사용해 연단하는데 정말 불 속에서 꺼내주시는 건가요? 라는 얘기도 웃으면서 하나님께 합니다. 주변에서 경험을 들어본 적도 없는 화재민이 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여기서 뭘 말씀하시는지 뭘 계획하고 계신 건지 묻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친구가 임시로 자기 집을 조건 없이 내어주었습니다. 피해를 많이 입은 주민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며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배운다는 마음으로 그 시기를 감사하며 보냈습니다. 그렇게 새로 이사갈 집을 찾는데 직장도 수입도 없는 백수를 한국인 크리스찬 집주인이 렌트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집주인분이 직장 다니는 싱글 여성이 세입자로 왔으면 하고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 은혜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일하심을 더욱 경험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환경에서 여름을 마무리하고 8월 말에 펜티턴 휴가를 갔습니다. 어릴 때 가족 여행을 많이 갔던 것 빼고는 밴쿠버에 와서는 여행을 갈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사장님은 휴가 안 가냐고 물어보기까지 했는데 생활비 걱정과 내가 그럴 형편인가 하는 생각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 젊을 땐 돈이 있어도 일하기 바빠서 시간이 없고 시간이 있으면 돈이 없다는 어른들의 말이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께서도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해야 할 일을 내팽개치고 여행 가는 것이 아니면 가끔 여행도 가봤을 때 심도 있고 바빠서 깨닫지 못했던 것들도 얻게 된다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우울할 때 여행 생각을 했으면 돈도 없는데 무슨 여행이야 했겠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니 돈은 얼마를 벌어야 만족할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출근 안 해도 되는 상황에 시간도 있으니 여행 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세상이나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보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고 가진 선택지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휴가의 첫 이틀은 휴양지와 화창한 날씨를 즐기며 감사했고 언니들과 형부와 조카들과 함께한 시간이 참 행복했으며 밤이 되어 다들 졸려서 자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아쉬우면서도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언니들과 함께 주일에 현지 교회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휴가 가서 드리는 예배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까 궁금했는데 하나님 제 직장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 교회 사명을 말씀하시네요 했습니다. 휴가 가서 사명에 순종을 다짐하고 옵니다. 그리고 목장 복귀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집니다. 목장을 쉬면서 우리 카장 목장은 작년 2월부터 경호 목장님이 섬기는 카니누아 목장과 함께 연합 목장을 8개월 정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목자의 역할을 안 하고 경호 목장님, 주연 목녀님이 차려주는 밥을 먹으며 섬김을 받는 게 너무 어색하고 부담도 되고 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쉬기로 했으니 목원으로서 잘 참여하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 매주 기도하며 간식을 준비해 갔는데 작은 것에 고마워하고 잘 먹어주는 식구들이 참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자꾸 하나님의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하다 보니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고민들을 안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님이 목장에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일하셨기 때문에 목장 식구들도 서로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눈물도 흘리고 웃기도 하면서 어렵거나 살면서 상처받았던 일들, 자신의 부끄러운 약한 점들까지도 쉽지 않지만 꺼내서 나누었습니다. 그 과정에 서로 조언을 해주고 격려해주는 부분들이 항상 좋은 결과만을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서로 위해준다고 얘기했다가 의견이 부딪히기도 하고 말다툼도 하면서 목장 분위기가 싸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기 때문에 가족이 아니면 이런 싸움도 속된 말로 오지랖을 피면서 서로의 삶에 관심을 갖고 참견을 하지 않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싸움이 더 심각해지지 않고 끝에는 서로 한 발짝씩 물러서면서 마무리를 잘 했던 것 같습니다. 목장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9월에 그나마 문턱이 낮다고 생각한 오피스 잡으로 구직을 하는데 도무지 소식이 없어 이번에는 랩 테크니션 어시스턴트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런데 하필 스튜던트 론 기간이 파업 중이었고 만약 파업이 끝나 대출을 빨리 받아도 같은 해에 입학하기엔 이미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문이 닫혀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라고 믿었던 시기인데 실망은 안 했지만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다 예전에 원주민 선교팀에서 만나 친해진 언니가 그때 함께했던 친구 중 한 명을 다시 소개시켜줍니다. 지금 랩에서 일하고 있으니 연락해보라고. 그 친구의 추천을 받아 잡 어플라이를 하고 인터뷰를 하기까지 한 달이 걸렸습니다. 크레딧 카드로 생활비를 감당하던 때인데 빚은 자꾸 늘어가고 취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또 안 되면 어쩌지 하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안 되면 그럴 만한 이유와 계획이 있으시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 일정이 잡히기까지 걸린 그 한 달 사이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한참 마음에 신앙의 불씨를 일으켜 주신 때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것이 기대가 되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계속 묵상을 하다 보니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그 실천으로 목장을 다시 섬기라는 도전이 왔는데 목장을 섬기려면 밥도 먹어야 되고 장을 봐야 되고 그런데 카드를 써서 빚을 저감해야 되는지 고민이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차피 제가 밥 먹는 거에 2, 3인분 더 더해지는 거라 큰 돈이 더 드는 건 아니지만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고 한번 시작하면 계속 섬겨야 한다는 점에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의 멘토인 정은 장로님한테 뜬금없이 전화가 옵니다. 목장 할 거야 말 거야. 저는 어릴 때 집안 경제가 힘들었던 때가 음침한 골짜기 같았어서 그런지 아무리 가까운 친구든 부모님이든 돈 없다고 얘기하는 게 참 어려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눈치도 너무 빠르고 저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분이라 제 솔직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순종은 너무 하고 싶은데 수입이 없어서 부담이 된다 했더니 조언을 해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에 필요한 것들은 채워주신다고. 꼭 돈으로 또 내 생각대로 채워주시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도 일하시고 그것을 채울 능력도 주신다고. 장로님만큼 저도 화끈한 면이 있어서 그냥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자마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안개처럼 사라지고 공동체와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한 번 더 경험합니다. 이때부터 저의 신앙이 조금 더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순종하면 은연중에 다른 모든 일들은 당연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은 진리인데 제 해석이 잘못됐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들과 내가 원하는 결과들로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가장 선한 방법과 때에 가장 최고의 것으로 이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하고 참여해야 되는데 내 삶의 방식과 생각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끼워 넣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훨씬 좋은 방법들로 일하실 것을 신뢰하기로 결단하고 직장 주시기 전에 목장 복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한창 화제가 됐었던 찰리 클크에 대해서 알게 되고 스피치를 하는 자리에서 그가 했던 고백이 제 고백이 됩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어차피 내 인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제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저를 보내주세요 라고 고백합니다. 처음으로 저의 진실한 고백이 담겼던 순간입니다. 그리고 전에 살던 아파트 이웃집 할머니께서 잡 인터뷰 보기 전에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가라고 카톡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이 저의 인생 말씀을 더해줍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말씀을 통해 직장에 대한 꿈도 계획도 걱정도 전부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대한 시선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만족하는 기쁨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이면 어디든 함께하는 것이 내 소원과 꿈이 됩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전부 내어드리는 다짐을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잡 인터뷰를 보고 지금의 직장에 취직하게 됩니다. 저는 특별히 작년 한 해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은 나의 최선이나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결과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키겠다고 하신 말씀과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신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경험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품어온 장래희망을 다른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지 8년이나 지나 기회를 주십니다. 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되고 정말 예외가 아니면 내부적으로만 채용을 하는 직장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인터뷰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교회 공동체에서 들었던 말씀에 기초한 조언들, 훈련들을 통해 길러진 바른 가치관들을 사용하셔서 잡 인터뷰가 너무나 떨렸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감으로 잘 마쳤습니다. 원래는 4일 근무하는 파트타임에 지원을 했는데 인터뷰 다음날 전화가 옵니다. 같은 포지션에 인터뷰를 본 친구가 실험실 경력도 있고 주일 오전에 시간도 돼서 그 친구가 더 유리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제일 많이 일해봤자 20시간밖에 일을 못하는 온콜 캐주얼 포지션을 제안합니다. 인터뷰할 때는 분명 주일에 오후 1시부터 일하면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오전에 일을 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에 있어서 다른 친구가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왜 하필 주일이 문제가 될까? 머리로는 예배가 직장보다 우선순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은연중 기대했던 마음이 사그러들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주일이 문제가 된 것도 이유가 있겠다 싶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생각이 나기도 해서 나게 됐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사용해달라고 했던 것 때문에 회사에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쓰시겠지 하고 울며 겨자 먹기 심정으로 캐주얼이라도 일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2-3주 정도 지나 최종 잡 오퍼를 컨펌하는 날 HR에서 전화가 왔는데 파트타임 포지션을 수락하겠느냐고 묻는 겁니다. 큰 회사에서 이런 실수를 하나 싶어 캐주얼 오퍼 기다리고 있었다고 설명하며 답변을 기다립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저보다 유력했던 그 친구한테 3일 일하는 포지션을 열어주고 저에게 처음 인터뷰를 받던 지금의 그 4일 포지션을 주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저의 친한 동료인데 3살짜리 아들이 있어서 4일까지는 일을 못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포지션을 포기해서 제가 취직이 된 거라고 하면서 농담도 했습니다. 이런 변수가 있으면서 심장은 쫄깃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저의 마음이 얼마나 항복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기회가 됐고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일하시고 마음을 감찰하시는지를 경험하면서 지금의 직장에 일할 때 깊은 감사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이 모든 과정들을 묵상하는데 5년 전 새해 때 주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시편 37편 4절입니다. Take your delight in the Lord and He will give you your heart's desires. 처음 이 말씀을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이 뭔지 잘 몰랐습니다. 모르겠으니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순종하길 원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기쁨의 감정만이 아니라 행동이 바뀝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든 아니든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인 되심에 순종하면 내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이 알아서 응답해 주십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셔도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불순종하면 내 기도 더 안 들어주실까봐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기복신앙 같은 모습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눈치 안 보고 하나님한테 투명하게 제 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따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또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하나님의 일에 먼저 시선이 가기도 합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는 것들이 아니라 부수적인 게 됩니다. 이번 주 중에 회사 퍼포먼스 리뷰가 있었습니다. 매니저가 시작하자마자 하는 말이 자기가 매니저로 일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일 시작한 이래로 그리고 앞으로도 저처럼 외부에서 permanent part-time 포지션은 다시 뽑을 일이 거의 없을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좋은 타이밍에 들어와서 정말 럭키한 거라고 하면서 업무 평가를 시작합니다. 사실 처음에 입사하고서도 동료들이 어떻게 학교도 안 다니고 캐주얼 포지션도 안 하고 처음 입사했는데 이렇게 좋은 자리에 왔냐고 다들 놀라면서 럭키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매니저가 하는 말을 듣고 보니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라고 밖에는 더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매니저와 그 프로베이션 중간 평가를 하면서는 전체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가 저를 잘 뽑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전에는 칭찬을 들으면 쑥스럽기도 하고 저 사람 앞으로 실망시키면 안 되겠다 하는 부담도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만 생각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찬양만 드립니다. 사람의 평가가 신경 쓰이기보다 하나님 마음에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제일 궁금하고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인기 관리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서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던 인용태 목사님의 조언이 이제부터 삶에 적용이 됩니다. 저에게 앞으로 직장에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기라고 주신 말씀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명예스러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함께 또 기도해 주셔서 일하게 된 이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인기 관리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따라 일하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잘 섬기고 성공시켜주는 삶을 살아갈 힘과 지혜가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